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마가복음 3장 6절. 마가복음 3장을 여러 번 설교하네. 여러 번.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본성을 거스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땅한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혼기를 훌쩍 넘겨버린 한 노처녀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걸 말하면서 남자들은 모두 늑대야. 나는 결코 늑대밥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니? 절대 늑대밥은 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얘들은 늑대도 먹어야 살 것 아니니? 그랬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탁월하니까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덫을 놓고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회당에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의 법으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 안 해요? 일을 하죠.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월화수목금 이때 일을 하면 괜찮은데 이제 토요일,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일을 하는가 안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평일 날 병자들 고치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이제 병을 고치시는데 정면 돌파를 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안식일에 일하면 고발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단세포적인 발상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신호를 위반하면 단속하자. 그렇게 기다리고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차량 안에 1시간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호를 지켜야 돼요. 어겨서라도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그러면 그 딱지 6만 원 떼고라도 가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바리새인들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걸 쉽게 이제 해석할게요. 선을 행하는 것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병자를 방치하는 거예요. 가만두면 병자가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길에서 임신한 여성이 양수가 터져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살인 방조해요. 도와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겁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무슨 뜻이야? 안식일에라도 복음 전해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는 것인데, 진정한 안식이 이제 뭔가를 말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이제 고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평안을 누려야 안식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럼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데 내 마음에 계속 근심이 있다.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진짜 예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내 안에 안식이 없는데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온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저는 여러분 마음이 안 보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안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없으면요, 이런 설교 못 합니다. 제 마음에 안식이 없는데 안식을 설교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경험도 안 해보고 그걸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 인간들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목회자한테는 애누리 없어요. 한 방에 날려버리세요. 한 방에. 가룟유다 보세요.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없이 기다리세요. 한없이. 왜 목회자한테 엄격해요? 많이 봤거든요. 목회자는 많이 경험했어요. 온갖 기적과 영적인 체험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배신하니까. 여러분은 본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본 것이 없으니까 나는 몰라 그래도 알았어 기다릴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부러워요. 부러워. 주일날 안 와도 괜찮아 여러분은. 저는 주일 안 하면 하나님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주일을 뻥 끊으면 돼야 안 돼요.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평안 믿습니까? 두 번째는 육체의 고통도 좋아져야 돼요. 진정한 안식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육체의 몸도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은 바리새인들의 그 설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병자의 몸이 치료되고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이런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 이거는 돈도 넉넉하고 이제 환난도 끝났고 여유가 있는 60대가 됐으니까 진짜 이렇게 참 인생이 참 재미있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갑자기 모든 염려가 사라져요. 싹 사라집니다. 과거의 삶하고 달라져요.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 순간 바리새인들의 수준과 이제 초라한 실력이 이제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됐겠어요.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하면 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예수님과 비교가 되니까 성도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와, 저것들 위선 덩어리였네? 위선자, 연기를 한 거예요. 믿음 좋은 것처럼. 여러분, 절대 연기하지 마세요.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되는 대로 살아야 상처를 안 받아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만 받아야 돼요? 빨리 무덤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칭찬밖에 안 들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비난이 따라옵니다. 비난이. 칭찬과 비난은 한 몸이에요. 한 몸. 나는 칭찬만 들어야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비난만 받아야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같이 따라다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 듣는다고 해서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고 비난 받는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아, 내가 숨 쉬니까 나를 비난하는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가 중요해요. 주님이. 사람들은 칭찬과 비난을 같이 하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는가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잡힙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부럽지 않아요. 절대 굴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Jesus is all. 예수님이 전부란 말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럼 뭐가 아쉬워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지만 그래도 내가 한 2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주님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기쁨이 임하면 그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비교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할 그 순간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빨리. 여러분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공감을 하려면 몇 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몇 번 죽었다 살아나야 그게 뭔 말인지 알아. 왜 하나님이 저를 몇 번 죽었다 살렸을까? 왜 그럴까요? 너희 자식 건방져 그런 거예요. 겉멋이 있어 겉멋이. 너무 거품이 많아. 거품 경제 그러죠. 이런 거품을 빼야 돼요. 거품을.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접니다. 이게 배추, 윤수엔 배추예요. 어떻게 순을 죽여야 돼요? 소금물에 절여버려야죠. 소금물을 들였다면 배추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죠? 그래야 김장을 담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써먹죠.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내가 최고야. 나는 모세보다 더 대단해. 너는 죽을 때까지 안 써. 주님이 그렇습니다. 빨리 죽어야 돼. 빨리.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자존심이 죽어야 돼. 자존심이. 빨리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쓰세요. 안 쓰세요. 근데 우리 이삭이가 걱정되는데 이게 잘 안 죽어요. 이게 난리 나서 제 40 될 때까지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어져 이게. 금식할 때 잠깐 죽어요. 3일 동안 죽었다가 금식 끝나면 살아나 버려요. 작전 기도할 때 죽습니다. 결혼이 막 안 될 때 죽어요. 하나님 내 짝을 주세요. 다 내려놓습니다. 결혼해서 다시 살아나 이게. 아 제가 취직만 하면 진짜 순종할게요. 그때까지 죽었어. 취직하면 살아나죠. 이 직장 주시면 늘 감사할게요. 한 달 지나면 너무 멀어. 상사가 진짜 꼰대야. 왜 하나님 나 이런 데를 보내셨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한번 쫙 돌아오면 얼마나 직장이 감사한지, 얼마나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고마운 줄 알 텐데 이 서울 바닥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맨날 강남의 레미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강남의 레미안하고. 저 수원에 판자촌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판자촌에 저 창고에서 살아왔잖아요. 창고에서. 저는 이제 푸세식에 너무 익숙해요. 저는 밭에다 똥 싸는 것도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우리 이하나 사모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푸세식 화장실인데 비가 오면 넘쳐요. 이게 항아리가 깨져가지고. 저는 신경 안 써요, 이게. 근데 이하나 사모는 거기 쓸 수가 없어. 그러면 1km 떨어진 공중 화장실에 가야 돼요. 절대 혼자 안 갑니다. 항상 저를 대동해야 돼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제 5만 가지 경험을 다 했는데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하세요. 은혜를. 마가복음 3장 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가서 헤롯 왕과 연합을 합니다. 혼자는 안 되니까. 여러분 헤롯 왕은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권력을 쟁취한 헤롯 왕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무슨 세속주의자들이요. 정치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이야. 경건주의자들이 세속주의자들하고 연합할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을 증오하고 경멸했는데 손을 잡아요.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참. 그래서 바리새인이 망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탁월한 말씀 해석과 설교를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헤롯 왕과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무슨 뜻이야?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밥그릇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선한데요. 나는 착한데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죽였던 사람을 법정에 세웠어요. 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뿔이 달린 줄 알았어요.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안 버려. 결코 나는 누굴 배신하지 않을 거야. 조심하세요. 부모가 치매 걸려서 15년, 20년 지나면 끝까지 보필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약한 본성이 내 안에 들은 이 구정물이 있는데 이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구정물이. 여러분 우리가 막걸리를 마시잖아요. 막걸리 보면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이 밑에 이게 무슨 건더기가 들어있죠. 흔들어야 먹잖아요. 흔들어야. 여러분 인생을 흔들어 버리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걸 올라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주님과 가까이 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매일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면 이렇게 매일
왜 뚜껑이 열리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그래도 착한데. 고생을 안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해서. 요즘 젊은 애들이 고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27장 25절 26절. (27장) 25절 26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뼈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뼈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다. 백성이 다, 여기 바리새인이 들어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선동을 합니다.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한 3만 명인 것 같아요. 그럼 바리새인이 얼마인 줄 알아요? 6천 명이에요. 6천 명. 6천 명이면 20%가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든지 선동이 가능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핏값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다 그럽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 남유다가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의 완전한 지배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해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왜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 죽인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요. 누가 말했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이 나라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서원 기도하거나 막 그 D라는 기도 있죠.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듣습니다. 안 갚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악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우리도 있습니다. 이걸 거슬러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립시다. 괜찮죠? 수요일도 나오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새벽마다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한 본성이 아멘해요. 간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났죠. 왜? 나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뭘 더 원해? 내 인생인데 뭘 더 원해? 이게 뭐예요? 이게 본성이란 말이야. 악한 본성.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원칙은 모든 일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헌신을 요구하면 우리는 욱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전적 타락.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장사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적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나님을 혼자서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선교사가 와서 전해줘야 만날 수 있어요? 전해줘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전도를 안 받고 나 혼자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혼자 예수 만난 사람은 무당됩니다. 이 귀신이 장난친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저잠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돼버렸다. 나는 완전히 거룩해졌다. 이건 100% 이단이고 빨갱이고 가짜입니다. 목회자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목회자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이걸 말해 줘야 돼요.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시나? 목사님은 그냥 이슬만 먹어도 사시나? 더 먹어 목회자들이 숨어서 더 먹는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도 밥을 안 먹으니까 진짜 안 먹나 착각하는데 더 먹습니다. 더 위선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더. 왜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운을 입어요? 더 고상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고 왠지 좀 격이 높아 보이죠. 가운 입으면. 그 가운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가운이. 좋은 거 아니에요. 돈만 들어가. 가운 하나에 막 몇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 시간에 가운 입고 했어요. 다 있는 대로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교회가 돈이 생기니까 가운도 합시다. 뭐도 합시다. 교회가 어떻게 싸우냐면 여기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이쪽은 파란색,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하자. 이쪽은 빨간색, 우리는 보혈이다.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싸워서 교회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해? 카페트를 왜 깔아요? 왜? 청소할 때 피곤한데. 왜 그래요? 돈이 남아 돌아서. 왜 굳이 싸워야 돼요? 이 색깔이 중요해요? 나는 저 인간이 싫으니까 난 빨간파야. 나는 파란파야.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만.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뭘 가르치는지. 제가 목회자를 높여요? 설교 시간에? 믿음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계속 가르쳐. 제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쭉쭉 성장합니다. 쭉쭉. 못 알아들어서 문제지. 사람의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가 어디서 와요? 밖에서 들어와요? 안에서 나온단 말이야.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 모든 게 다 죄예요. 죄.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살인, 탐욕, 속임, 질투, 교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교만이.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선민이야. 나는 특별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매하고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39페이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바리새인 너희들은 지옥 간다. 너희들을 따르는 자들도 지옥 간다.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전도를 많이 할수록 많이 지옥 갑니다. 왜 이러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선하다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반항적인 존재라는 걸 시인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문제가 많은지를 늘 각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항상 이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서 제가 늘 머리카락을 이렇게 묻히거든요. 매일 쓸 수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딱딱 붙여서 이제 다 했다 그러면 여기 또 있어. 이쪽 또 있어. 그때마다 이게 내 죄구나. 이리 돌아봐도 죄, 저리 돌아봐도 죄구나. 생각나지 않은 죄도 많거든요. 생각나지 않은 죄.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연이가 있는데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막 칼잠을 잤어요. 옆으로 잤다면 옆으로. 근데 제가 잠들었는데 제 앞에 치연이가 잤어요. 치연이가. 근데 자다 보니까 막 답답한 거서 내 앞에 치연이가 잤지. 이놈의 새끼가 날 답답하게 하고 발로 5번을 찼어요. 자다가 팍. 근데 저희 큰형이 너 뭐하냐 그래서 치연이가 그 자리에 없어진 거예요. 제일 큰형이 너 뭐하냐? 글쎄요. 잠꼬대 한 것처럼 제가 쇼를 했어.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은혜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본성을 거슬러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지. 누가복음 18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성.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인간의 자랑거리 모두 다 버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의롭다 그럽니다. 세리는 의로운 기도를 했다.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근체 11조 근체 상추 채소에 11조도 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세리보다 너는 떨어져. 너는 형편없어. 기도를 가지고 바리새인은 장기자랑을 했다니까요. 장기자랑.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 내가 이걸 잘했는데요. 내가 이걸 잘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계속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기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넘치도록 쓰십니다. 넘치도록. 회개는 이만큼 하고 복 달라는 기도는 이만큼 하면 회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 뭘 원하냐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되냐면 어떤 아이가 이쁜 짓을 많이 했는데 가게를 가니까 그 상점 아저씨가 야, 네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집어서 갖다 먹어. 그러니까 이 소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저씨가 주세요 그랬어요. 왜? 자기 손에 이만하니까. 아저씨 손은 이따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얼마 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손으로 주세요. 그 하나님 손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 이만큼 줄까 봐 걱정해서 그런 기도 안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1억씩을 유산으로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는 게 좋을까요? 그걸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야 너네 자식들한테 1억씩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 이게 중요해요. 다음 세대 먹거리 해결하는 거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원하지 마세요. 돈으로 계산 안 되는 걸 원하시란 말이에요. 뭐예요? 죽는 날까지 나는 현역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90 넘었는데 책 썼는데 막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막 20억 벌려야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매물을 하시란 말이에요. 90세 책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책이 잘 나오겠어. 30년을 쓰는데. 고민한 만큼 잘 나온단 말이에요. 고민한 만큼. 여러분의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반면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면 세례처럼 은혜 받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379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본성을 거슬렀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원리가 뭐냐면 순종하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형통합니다. 순종하면. 순종을 멈추면 하나님의 축복도 멈춰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죽는 그 날까지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근데 순종을 멈추면 그때부터 은혜가 또 멈춰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정이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 고난의 터널 들어가서야 깨닫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미리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순종하고 하나님 끝없이 충성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겼던 그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